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생년월일에 태어난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일생에 한 번만 있어도 굉장히 축복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 그러면 성령 세례를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머리로 알죠. 그리고 조금씩 느끼지만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순간이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땀에 절어서 살다가 세수만 하면은 완전하지 않아요. 온 몸이 땀에 절었기 때문에 샤워를 확 해야 시원하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성도는 그냥 우리가 물로 손을 씻거나 얼굴을 씻는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온전히 모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은 다 치유받아요. 육체의 병도 많이 나았지만 마음의 병은 완전히 치유됩니다. 우울증이 있어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애정결핍, 욕구불만, 대인기피증, 정서불안, 불면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모든 병들이 다 나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갈 필요 없어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 어떻게 받아요? 우리 믿음이 진실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아직도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령 체험이 없다면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또 한 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깨어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깨어짐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소생하는 사건이에요. 꽃처럼 확 피어나는 그런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깨어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다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깨어짐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와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랑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 사랑의 그 황홀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결혼을 하고 일평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익숙해질 만한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또 다른 것에 눈을 떠요. 아내가 죽었으면 그 남편이 아내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 너무나 이기적인 남편이었구나.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아내가 딱 죽고 나니까 그 깨달아서 내가 너무나 이기적인 남편이었고, 또 남편이 죽으면 이제 아내가 그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족한 아내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남겨진 사람의 슬픔,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사건이고, 깨어짐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깨어짐이 없다면 우리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바리새인이라고 봐도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도 많지만 성령을 오래전에 받았지만 깨어짐의 그 사건이 없으므로 바리새화된 그런 성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깨어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깨어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건 오래전에 만났지만 그가 깨어진 것은 야복강 나루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혈기 있고 욕심 많고 남을 속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누가 아무리 말해줘도 못 깨닫다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깨어졌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깨어질 때는 회개의 통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이 깨어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깨어짐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깨어짐의 축복이죠. 여러분, 정말 깨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거든요. 근데 이 축복이 언제 일어나냐?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너무 싫어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있을 때 깨어졌어요. 요나도 혼자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졌어요. 베드로도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그날은 자기 혼자 살짝 제사장의 뜰에 들어와서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혼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깨어짐은 항상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일생에 외로움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모세는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있었어요. 물론 장인 어른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침에 해 뜨면 해질 때까지 나가서 혼자서 양들을 몰고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외롭게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그냥 아무나 불러다가 능력 주고 그냥 쓰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뭐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 100명을 들어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 깨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적은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무슨 일을 이루느냐 이거는 우리한테는 중요해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어떤 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100명의 일꾼들보다 더 귀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외롭게 보내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른 목동들하고 자주 어울리고 놀았으면은 그런 시를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외로우니까 그런 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게 전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그 애굽은 요셉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 나가보면 언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 여행 나간 사람들 꼭 돌아올 때 한국에 가면 영어 학원 다닐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말이 안 통하면 외롭고 싶지 않아도 외로워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애굽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한참 친구들하고 뛰어놀 때 그는 외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외롭게 하실까? 우리에게 깨어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그 무리에서 이탈한 그 동물을 맹수들이 그 이탈한 동물을 노리거든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누굴 찾냐면 그렇게 이탈된 영혼을 찾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도 혼자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이나 혼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과 있는 시간의 비중이 엄청 크고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너무 불균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외로워져야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냥 갑자기 틀어지게 하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멀어지게 하시고, 애인과 헤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를 외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지는 걸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세요. 고난당하는 거,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져야 또 다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밝을 때 못 보던 걸 어두워지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딱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달갑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떤 그 비타민이 함유된 음식이 땡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를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부족한 게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깨어짐의 사건은 고난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다가오고 고난의 시간에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뭘까요? 하나님도 딜레마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풍성히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런데 그거를 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줬던 거 다시 회수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외로움을 주면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렇다고 맨날 고난만 줄 수도 없거든.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괴롭거든. 그래서 또 평안과 축복을 주면 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주셔요. 축복을, 응답을 되게 더디게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인색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만큼 달라고 하는데 이만큼 안 주고 저만큼 주고, 겨우 살 만큼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하실까? 하나님이 인색한 게 아니라 신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축복을 담을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세요. 또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가 됐으면 주시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유보해요.
응답을. 그리고 우리를 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세요.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뭘 달라 해도 충분하게 안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찔끔찔끔 주세요. 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풍성이 주면 멀어지고 안 주면 또 가까워지지만 또 너무 안쓰럽고.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만 찔끔찔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길.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 응답이 빨리 올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5시간씩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1년 뒤에 줄 응답도 막 한 달 만에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모셔놨던 옥합을 가져와다 하나님 앞에 팍 깨뜨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을 빨리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옥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깨뜨리는 거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옥합을 만약에 깨실 일이 있거든 정말 감사할 때 깨뜨리시기 바래요. 빠른 응답을 위해서 옥합 깨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응답이 제일 빨리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더딘 방법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방법.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또 알아도 너무나 더디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오래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주시지 않아.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기만 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했죠.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자기가 준 선물이 자녀의 올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선물을 줬는데 그게 자녀를 실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신 거예요. 응답을 아주 신중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선물을 해요. 네가 이제 성인이 됐고 하니까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근데 운전면허도 아직 안 땄는데 차부터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 독약이에요. 독약. 자녀를 죽이는 독약이에요. 운전면허 따고 나서 자동차도 사줘야죠. 면허도 없는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생일날 자동차부터 딱 사주고 열쇠 주면 자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실패를 하셔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신 일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실패했어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 사울이 결론적으로 그는 왕이 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어요. 그냥 왕이 아니었으면 건실한 청년으로 자기 인생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삶을 마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천성이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가 어떤 연단을 받고 왕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단 없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세워지는 왕 다윗은 하나님이 다르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무려 13년 정도를 아주 처절한 연단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고통스러운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그가 중년에 삐끗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지 사울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 사울은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채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됐어요. 다윗은 그릇이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그냥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적당히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축복에 가면 안 되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거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축복은 그냥 자동으로 내가 준비된 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려요. 뭐 우리가 가서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만큼. 그러니까 항상 나를 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백성이든지 사는 동안 주의 재림을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일평생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기를 원하세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오시려나 또 내일 오시려나 항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과 그 때를 정확하게 안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간교한지 아시거든요. 몰라야 어느 시대에 태어난 크리스찬이든 자기 일평생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요. 근데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교회가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딜레마예요. 딜레마. 내 자녀들을 평안케 하고 싶은데 평안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뭐 예수님 뭘 와. 그냥 우리가 천수를 누리다가 나중에 자연사 하면 그때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뭘 와요. 오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은행 통장에 3대가 먹고 살 만큼 돈 모아놨어요. 너무 빨리 오지 마세요. 그럼 또 이제 환란을 주면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괴로워 못 살겠나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깨어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외로울 때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달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 하나님 빨리 고난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외로움이 밀려오면 그걸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해요. 섭섭해요. 너무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걸 그냥 내게 유익하다고 받아들이라. 왜? 깨어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너무 야속하게 여기지 말라. 잠언서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굴의 기도. 주여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만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신가 봐요. 감당할 축복만 구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지간한 축복도 다 감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의 성숙한 기도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이 관건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면 바쁠 땐 바쁘니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는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고 외로울 때는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축복도 주시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돼요. 바쁠 땐 바쁘니까, 힘들 땐 힘드니까, 외로울 땐 외로우니까, 감사할 땐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돼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부에게 해주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해주면 저래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바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가 구해도 잘 안 주시고 너무 나한테 인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1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건 굉장한 영광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뭐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그렇죠?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낳고, 또 뭐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오고, 뭐 이런 놀라운 표적을 믿음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으로 할 일인가?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절잖아요. 야곱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거는 그가 야복강의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어맞은 후부터 그가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 그 장애가 평생 야곱을 따라다니는 하나의 핸디캡이 되고 가시가 됐어요. 이 장애가 생김으로 인해서 야곱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할 수 없었고, 그가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표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이 장애로 인해서. 근데 야곱은 이 장애를 얻게 된 것을 어떤 한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장애를 얻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내 평생토록 혈기를 가지고 내 욕심으로 남을 속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깨어졌고 그로 장애를 얻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를 얻은 게 그에겐 천추의 한이 아니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별건가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그 지팡이 붙잡고 그 장애를 가진 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야곱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닫기 바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깨어지지 않은 100명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명이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 거였어요. 네. 그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하나님의 종이 이런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시험에 들 정도예요. 하나님, 이걸 빼주세요. 내가 이 가시만 없으면 지금보다 3배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익이고 저에게도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 없는 바울이 3배 많은 일을 해서 영광 돌리는 것보다 가시로 인해 깨진 바울이 가시로 깨어진 바울이 3분의 1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깨어진 것이 중요해요. 깨어진 사람이 단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다 가도록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은데 다 거절하시고 기회를 안 주시고 우리를 그냥 계속 누르고 깨뜨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 깨어진 내가 팔팔한 몸으로 많은 일 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일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네가 깨어져서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야곱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나를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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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